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동의하거나 또 때로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시 30분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약속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 예배는 2시 30분에 드리겠다라고 주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들의 일상의 사소한 것들조차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 함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무게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무겁거나 때로는 가벼울지라도 그것들에 상관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란 이러한 약속 하나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신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지키셨고 지키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약속을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언약은 단순히 인간끼리의 그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그렇게 맺으셨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가르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도 이것이 중요한 약속이며 그리고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내포된 그러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갠 고개처럼 나도 반으로 갈라져서 죽겠다라고 하는 목숨이 걸린 그러한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성취 책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서서 2번이나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이 오기보다는
계속해서 사라를 뺏길 뻔하고, 그리고 보험으로 데리고 있던 조카 롯마저도 자신과 갈라서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자손이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다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부족한 의심하는 모습마저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어떠한 증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에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그 증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도 많고 여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게 그러한 증표를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쪼갠 고개를 지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증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인내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의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마저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증표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사자가 와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증표를 보고 나서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가능하시거든 양털 빼고 땅이 젖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보니까 또한 이번엔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증표를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증표를 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상황이나 인간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실한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절대적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그 씨에서 나올 자손이 별빛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는 이 400년 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방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했지만 억압을 당함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통해서 나올까요? 바로 홍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반으로 쪼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런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요단강이 반으로 쪼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땅 입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은 또한 이젠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영적 이스라엘, 즉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은 예수님까지 이어짐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약속은 단순히 많은 후손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첫 번째인 공생의 시작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사이를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지나오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휘장 사이를 지나오시는 것이죠.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인 것이죠. 본래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굴 통해서입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르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우리의 의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며 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확실한 증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